목사님과 사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친구가 시골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쉬었다 가라며 비행기표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날 목사님 부부는 친구 목사님의 소개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코끼리쇼로 유명한 곳에서 관람을 하는데 조련사가 그 관람객들을 향해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말에 다들 술렁거렸지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련사라면 몰라도 일반인이 어떻게 코끼리를 울릴 수 있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교회 사모님이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모님은 조련사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며 요청한 후 코끼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눈물 없이 잠들 수 없었던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자 5분도 안 돼서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랍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감정이 풍부한 동물이어서 이렇게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자, 이번엔 진짜로 제안합니다. 숙녀분께서 이 코끼리의 앞발을 들게 한 후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한다면 처음에 약속한 100만 원을 정말로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코끼리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5초 동안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코끼리가 앞발을 번쩍 들며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어댔습니다. 결국 조련사는 그 사모님에게 1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더 좋아하면서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궁금해.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행동한 거야? 응,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함께 하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개척하여 자립하고 성장하는 일이란 참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거의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고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에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작은 교회는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면 부담스러운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겨주신 우리 은하수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수가 많지 않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띄어서 더 조심스러울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온 줄 압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조금씩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15장 1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당신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모세가 기록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역자들이었고,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성도들로 인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휘청거렸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성도들과 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 너의 생각도 존중해 주겠다며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15장 2절 하반절을 보시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성경을 배웠으니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줘야 맞지만, 이 문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일들을 언급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었기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죠. 11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니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결론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하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또 이곳에 온 몇 명의 안디옥 성도들이 가서 전하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맞췄다고 할 수도 있으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함께 보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하게 하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잠시 보시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여 여러분을 괴롭게 하였다고 하니 우리가 대신 사과합니다. 여러분을 혼동하게 했던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의 방법이 전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또 무엇을 지켜야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구원의 방법이 아닌 성도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니까 삼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혼란스러움과 소란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간 유다와 실라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며칠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32절과 33절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35절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였던가요? 안디옥 교회는 이전보다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신앙의 혼선을 겪는 일이 발생하여 안디옥 교회가 잠시 소란하였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지도자들이 신앙의 혼선을 겪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줌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전보다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문제가 아닌 신앙 생활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마추어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이었던 이 마술사에겐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에게도 활짝 웃으며 문 앞에서 인사하는 성도, 지갑을 열어 아낌없이 헌금하는 성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성도,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중식을 준비하는 성도, 이 모든 성도들이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어째서 이 사람들에겐 웃음꽃이 항상 피어있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많이 못하겠고, 노래를 못하니 찬양대엔
민폐를 끼칠 것 같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니 아침잠이 많고, 마늘도 잘 못 가니 식당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한참을 고민하던 이 마술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마술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마술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주일 아침, 그는 다른 성도들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한 마술사는 아무도 없는 강단을 향하여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비둘기를 꺼내 날려보냈습니다. 다른 쪽 주머니에서도 비둘기를 꺼내 날려보냈습니다. 모자를 벗으니 거기에서도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야, 잠시 싱긋 웃더니 이번엔 입에서 울긋불긋한 천을 막 꺼내 보였습니다. 손을 쥐었다 펼 때마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마술쇼를 보였습니다. 마술쇼를 마친 그가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일에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인사로 마치던 그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이제 곧 예배 시간인데 비둘기들이 예배당에서 날아다니고, 강단 앞에는 울긋불긋한 천이 막 널려 있고, 몇십 장의 카드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이건 누가 봐도 난장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은 일제히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등록했대? 아이, 저 사람은 신앙의 신자도 모르나 봐. 저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했겠어. 에이, 오늘은 은혜가 다 도망갔네. 성도들의 그 말과 찡그린 표정을 보며 마술사는 처음 교회에 와서 받았던 신선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이 이야기. 어쩌면 실제 발생한 일이 아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술사 성도를 향한 다른 성도들의 그 모습이 현대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실제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고 어떤 모습에 실망하셨을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은 이제 막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술쇼를 선보인 마술사의 그 정성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짓밟아버린 다른 성도들에겐 실망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잣대로 저 성도를 정죄하고 있느냐? 나는 기뻐 죽겠는데. 더욱이 너희는 저 초신자를 향하여 단체로 수군거리고 있다니.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배웠느냐? 저 성도는 초신자니까 너희들이 더욱더 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겐 나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은 나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잣대는 서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선 우리 모두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신앙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떤 성향의 목사님에게 배웠으며 어떤 내용에서 감동을 받았는지에 따라 서로의 잣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내용이 아닌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품어줌이 필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어느 토요일 잠시 교회에 들렀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두고 온 무엇을 가져오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을 생각에 쪼리라고 불리는 신발, 그 있잖아요. 엄지하고 이렇게 네 발가락이 다른 이 쪼리를 신고 교회에 갔는데, 그날 마침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왔다가 쪼리를 신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죠. 목사님, 교회에 오면서 쪼리가 뭡니까? 점잖지 못하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좀 언짢았던 모양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예,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쪼리를 안 신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집사님은 운동화 신고 왔네요. 집사님 교회에 운동하러 왔어요? 라고 되받아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주제는 신발이었지만 다음번엔 옷으로, 또는 집으로, 또는 음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다녀도 되나요? 반대로, 아니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 목사님은 왜 시장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처럼 감정이 상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나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선 안 됩니다.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사람을 최대한 품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선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교회에 올 때 쪼리를 신고 와도 되고 구두를 신고 와도 되고 장화를 신고 와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쪼리를 신고 왔을 때 그것이 어떤 집사님에겐 마땅치 않게 보일 수도 있으니 나는 항상 구두를 신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염두에 둬야겠다. 이처럼 나 자신에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마술사 성도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적용해 본다면 그 상황을 본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네요. 성도님의 그 재능을 교회 행사 때 우리 전 교인들에게 보여주세요. 특히 우리 주일 학생들이 성도님을 무척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니 성도님께서 저 비둘기들은 좀 새장에 넣어주세요. 강단 앞은 우리가 청소할게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성도 수는 많지 않아도 진정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3년 뒤,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우리 교회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또 권면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3년 뒤가, 3년보다 5년 뒤가, 그리고 5년 뒤보다 10년 뒤가 더 풍성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진실로 사랑하면서 또 권면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일에 제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도한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은하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선 품어주고 상대방의 강점에 대해선 칭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만 충만한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